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펴놓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는 울지 마라, 또 어린 양이 이기셨다는 제목입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본인은 이제 늙었죠. 동료들은 이제 순교당했죠. 교회는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늘 보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은 여러 영이십니다. 오른손 왼손이 어디 있어요?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들려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누가 열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누가 열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7인으로 도장 쾅 찍어가지고 절대로 열 수 없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 어떤 누구도 그 인을 떼고서 책을 펼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4절에 보니까 막 울죠. 막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 세상이 악하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을 바라보면서, 또 버려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악이 이기고 또 선이 지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이제 막 간절한 마음으로, 삼하는 마음으로 막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고 싶죠? 울고 싶잖아요. 우리도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또 답답한 것도 있고, 이게 사는 건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의 울음이 오늘 나의 울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울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지 마라, 기뻐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울지 마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면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8절에서 14절, 8절에서 14절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8절에서 10절, 1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제목을 붙이면은 1절에서 4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다스리냐 이거야.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권자냐,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주권자냐. 5절에서 7절에는 어린 양이 이제 등장하죠.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은 위대한 이 찬양이 나와요. 위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이 세 단계로 찬양이 나와요. 8절에서 10절은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성도들의 찬양.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은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5장을 들여다보면 쉽겠죠?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권자냐? 누가 주권자냐? 보좌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주권자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고백해요. 4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리로 올라와라 하면서 첫 번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예배. 오늘 5장의 핵심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예배예요. 찬양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은 핵심이 그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좋으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이나 이런 도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기뻐하는 거야.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그지? 근데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거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는 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한다고 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개미가 새통구리 갖다가 사람한테 주면 뭘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냄새만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밖에 나갔는데 엄마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얼굴이 화색이 들고 막 하고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해. 근데 그게 엄마를 기뻐하는 거야. 근데 엄마 나갔더니 애들이 좋아해. 엄마가 나갔더니 막 조용했다가 엄마가 나가니까 막 좋아해. 막 뭐 계단 하나 내려갔는데 막 애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나. 이야 해방이다. 뭐 이런. 이거는 이제 엄마를 기뻐하는 건 기뻐하는 건데 나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 집에 아빠가 들어와서 아빠다 하고 막 좋아하는 게 있고 아빠가 나갔어. 야 자유다. 여러분 이게 기뻐하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는 들어왔을 때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딱 교회에 왔는데 표정 보면은 진짜 다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표정이 저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가?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는데도 안 기뻐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찬양하고, 여러분 그게 뭐냐는 거야? 예?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쁘시게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렇게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세요. 자녀가 부모님 기뻐하는 거야. 그냥 아빠 하고 그냥 막 하삐 하고 그냥 막 기뻐하는 거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다 나와. 그 기뻐하는 거 그거 보려고. 나를 기뻐하는 그걸 보려고. 여러분 제가 오늘 트리를 하나 주문했어요. 태풍이가 기뻐하는 걸 보려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그 트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예배 전에 트리가 도착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바로 픽업을 저한테 와가지고 그리고 막 짠 해가면서 열고 막 야 하고 막 그리고 뭐 거기에서 여러 장식들 달면서 막 사진 찍고 사진 찍는다 했더니 제가 잠깐만 기다리더니 이 설명서를 봐야 된대. 설명서를 들고 그러고서 이거를 잡고서 설명서 사진 찍는다 그랬더니 설명서 들고 이렇게 딱 이거를 하는 신용을 하더라고. 저기 사진 찍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야 했더니 설명서를 봐야 된대.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하삐 막 하니까
여러분, 저를 기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고 제 돈을 아끼지 않아. 그래서 또 다음에 나를 기뻐하는 거 보려고 돈을 아끼지 않아. 뭘 다음에 뭐를 할까? 여기서 뭐 있으면은 이거 기뻐하겠지. 여러분,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막 하나님 목 졸라가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힘들어요. 믿음도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힘들지 않지, 내가 믿는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막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남 탓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원망 불평이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게 같은 것 같은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그 한 끗 차이지만은 그 한 끗 차이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그러니까 잘 깨달으시라고, 기뻐하시라고. 그냥 기뻐해. 목사님 들으면 야 목사님이다 할렐루야 좋아해. 목사님 밥 사주겠지 뭐 이러면서 좋아하라고.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들으면 야 목사님이다 조용히 했다가 나가면은 야 뭐 집어던지고 막 그냥 좋아.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교회 장로님들을 막 기뻐하시고 야, 장로님 오신다. 밥 사달라 그래자. 권사님들 오신다. 집 한 채씩 사달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하고. 기뻐하셔야 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이 막 올 때 너무 기뻐.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기뻐하는 걸 잘 표시를 잘 못해요. 근데 막 좋은데 표시를 잘 못해. 그러니까 안 좋은 것처럼 해. 꼭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좀 잘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웃기면 웃긴 대로 표현하는데 억지로 참아. 응? 참고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있다가 키득키득대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남들 웃을 때 같이 웃고, 남들 울 때 같이 울고,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새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위로로 봉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다. 이건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은 뭐죠? 오른손?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 주의 권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권세가들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믿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장하고 믿고 붙들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이게 그러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누구도 열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도 열 수 없다. 그래서 2절, 3절 보세요.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두루마리 펼 자가 없다. 이것은 인간의 이 본질적으로 무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기력해요. 무능력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원래 무능력한데 무기력한데, 그래서 더 큰 힘, 더 큰 영향력, 더 큰 세력, 더 큰
더 큰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무능력한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해서 뭘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시간 이전에 역사 이전에 모든 세대 이전에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에가 먼저 히브리 순서로는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장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이것을 열 자가 없다. 이걸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인간이 이걸 열 수 있는 자가 없다. 인간의 역사 이것을 오직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누가 그 두 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두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거 사람을 봐도 뭘 봐도 누가 할 수 있는 자가 없어. 이게 열려야 이 세계를 어디로 가는지 희망은 있는 건지 왜 악이 강하고 선이 지는 건지 왜 교회는 이렇게 무능력한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닫혀 있으니까 누구도 열 수 없으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다. 이렇게 크게 울었다. 우리도 울어야 돼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울어야 돼요. 누가 내 자식의 앞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열어야 돼. 누가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울어야 돼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된다. 그때 여러분 들려오시는 음성이 뭡니까?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상반절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게 장로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12. 그래서 12지파 12제자.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신구약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울지 말라 해놓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예요? 이겼느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뭐예요? 족보 아닙니까? 다윗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해서 사자가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 사자가 보인 게 아니라 뭐가 보였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인 것입니다. 그럼 사자가 보인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강한 사자가 보인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에서 사자가 보이지 않고 어린 양이 보였겠습니까? 여기 이제 복음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승리는 사자처럼 강력하게 힘으로 정복하여 얻은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희생이고 겸손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낮아짐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 큰 능력, 더 큰 힘, 더 큰 성공, 더 큰 바라봄, 전부 더 큰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의 방법을 통해서 어린 양의 원리를 통해서 그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낮아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원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팍스루마 힘의 원리로 힘의 논리로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샬롬 주님의 희생과 겸손과 낮아짐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기신 승리하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희생하는 자가 이깁니다.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반드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칼로 이기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어린 양 보혈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다시 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다시 서셨다. 이기셨다. 할렐루야. 어린 양은 죽임당한 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호자 어디 생물 장로도사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서 있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뭐예요? 서 있는데 이거 뭘 얘기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기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으시고 철저하게 희생하시고 피를 통해서 십자가 통해서 결국은 뭐야?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성품 담고 여러분 예수님 어린 양 원리로 살면은 다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래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로 막 힘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희생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멋진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어린 양의 원리가 적용되는 교회가 되고 십자가 헌신 낮아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소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만이 뭡니까?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만이 어린 양만이 왜 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권세의 수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 열 수 있다.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 예배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희생헌신 없이 이 뒤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는 다 하기 싫지. 그러니까 안 하지. 여러분 김장도 보세요. 앞에 계속 뭘 해놓고 그래야 다음이 나오고 여러분 그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는 뭐 다 뭐 이리저리 해서 다 이리저리 안 해버리면 뒤가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서로 맡은 일 서로 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전부 하니까 뒤가 탁 나오고, 그 얼마나 내일 멋지게 여러분 김장김치가 나오겠어요. 희생 없이 여러분 헌신 없이 나올 수 없잖아. 희생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적용돼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성들의 찬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 예배가 폭발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이 하늘 예배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늘 예배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폭발한 것처럼 우리도 폭발해야 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속해서 땅의 예배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바라보며 사람들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사람 안 봐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는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봐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래서 세상 가치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이 천사들의 찬양은 영적인 가치를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이 가치를 노래하는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그래서 뭐 여러분 누가 미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잘못된 가치들을 바로 잡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람 보면 못해. 왜? 이 사람도 나하고 친한데, 아이고 저 사람 어제 그냥 맛있는 거 사다 줘 통닭시켜줬는데, 아이고 이 사람 그냥 지난번 어떻게 할 때 용돈 줬는데 참여 안 하고, 아이고 막 걸리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설교 제가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설교하겠어요? 제 아내라도 제 자식이라도 설교할 때는 없어요. 없어. 오늘 막 아까 의전서 잠깐 얘기하는데 친구 동생 놀러 와가지고, 친구가 놀러 온 게 친구 동생의 애기하고 놀러 왔는데 와서 교회 얘기를 하다가 너희 교회는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막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되고 했더니, 야 네 아빠가 목사 아니냐? 그래. 목사인데 어떻게 은혜 받냐?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여러분 저는 딸이라고 생각하고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같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뭐고 어떻게 안 했는데 잊어버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 보고서 제가 하면 아이고 여기 자식인데 아이고 상처받을 때 아이고 안 했는데 아이고 여기 권사님 아이고 안 못하죠. 여러분 못하죠. 여러분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설교인가? 하나님 바라보는 헌신인가? 하나님 바라보는 찬양인가? 우리 이제 애들처럼 막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아니 우리 잘했냐고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잖아. 이게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뭐 영광 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심으로 했느냐?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야. 중심으로 했느냐, 진심으로 했느냐. 멋진 화음으로 막 해서 여러분 잘 중심으로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지. 근데 멋진 화음으로 중심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중심으로 하는 거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 진심이 묻어나야 돼. 진심이 묻어나야 돼. 뭐래도 진심이 묻어나야 돼. 할렐루야. 손짓 하나를 해도 막 진심이 묻어나요. 여러분 진심이 묻어나야 된다. 뭐 얘기하다가 진심 얘기. 8절에서 10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럼 읽으세요. 8절에서 10절 8절부터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성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얼마나 멋진,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의 찬양은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보니까 무슨 노래예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라 이거예요. 구원의 노래. 그게 뭐예요? 새 노래죠. 새 노래.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천사도 못 불러. 왜? 천사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고 그 새 노래가 구원의 노래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구원의 노래가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여기 검은고라고 나와있죠. 검은고. 이 검은고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이야. 그다음에 향 대접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얘기해요. 기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예배, 기도, 찬양이다.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 다른 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있으면 좋아. 그러나 없어도 돼.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가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들어야 돼. 제 생각은 그래요. 주일날 1시간 뭐 11시에 12시 끝나는 거 안 돼. 그거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사람이 이제 언제부터 열받고 성질 나냐면 요 1시간 지나서 1시간 10분부터 이제 미침이 사람이. 요거 넘어야 돼. 요거 넘으면은 10분을 더 견뎌요. 한 번 넘으면. 그리고 이제 20분 돼서 이제 이 두 번째 폭발하는 요 단계가 옵니다. 요거 넘어야 돼요. 요거 넘으면 10분 견딥니다. 그리고 30분에 한 번 옵니다. 이제 만약에 40분 넘어가잖아. 이때는 그냥 폭발해 버려요. 폭발.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이게 기도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이 3번을 참아요. 우리가 뭐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할 때 여기까지만 해야지 할 때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다시 일어나려고 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10분을 더 가요. 이렇게 집중해서 가야지 하고 했을 때 다시 시작하면 10분을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 지나면 다시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이 또 와요. 그때 절대 안 갑니다. 그때 다시 엎드립니다. 그러면 10분 더 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날 그만할까? 거기다가 더 하자 하고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은 막 3시간, 4시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며. 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며. 예수면 다라며. 그런데 예배 1시간 넘는다고 1시간 반 넘는다고 여러분 성질 폭발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무슨 주님의 축복을 바라냐고. 저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축복 주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1시간 반 이상 하거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거 다 다른 교회에서 엄청 부러워해. 우리가 예배 1시간 반 이상 하고 어떤 때 기분 나쁘면 2시간 가까이 한다 그러면 다 기절초풍해. 아니 성도님들이 그 시간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까지 참 먹을 시간 나. 애들이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팍 받고 그냥 말씀에 젖어가지고 그 예배 언제 끝나는 줄 모르고 그때까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진짜. 애들이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무슨 뭘 자식이든 아니면은
집에 뭐 있는 거 내가 볼 때는 시원찮은데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포장해가지고 막 이거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저도 그 마음이야. 저는 거짓말은 안 해. 거짓말은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보태는 건 할 수 있어. 보태는 거는. 예? 거짓말을 안 하지만 보태. 근데 얼만큼 보태느냐? 이것도 정해야 돼. 50% 넘지 마. 예? 50% 넘으면 안 돼.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30%는 보태도 괜찮아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30% 넘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거 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와요. 예. 그래도 한 40%까지는 사람들이 에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줘. 근데 50% 넘잖아? 아예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 30% 선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뻥치지 말고. 구원받은 자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몇 절입니까? 11절 12절이죠.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저만 혼자 신나는 거예요? 나만 혼자 막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도 놓칠 수 있는 게 있나 봐봐. 예?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분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로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뭐 이거는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그냥 수억 어떤 분은 말이라고 하던데요. 천사 수억 말이 뭐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천사분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를 뭐다? 자신들의 영적인 가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숭배하는 것은 뭐예요? 힘, 돈, 성공. 천사가 숭배하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 어린 양. 오늘 저 여러분이 숭배해드리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두는 찬양이야.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그거 다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능력, 부 뭐 다 찾지만 이 천사들은 모든 가치를 어린 양에게 두고 있는 거잖아요. 에? 그에게 능력과 권세와 힘과 부유와 지혜와 놀라우신 능력이 다 있다. 이게 우리의 가치를 모든 가치를 주님에게 어린 양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나오죠.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모든 만물들이 이게 네 생물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의 피조물,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보여 찬양하면서 역시 모든 가치를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치를 주님에게 두는 거. 그래서 24장로들이 여러분 보호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단에 드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성공,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들, 자기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뭐야? 주님 앞에 다 벗어서 드리는 거야. 주님이 쓰신 면류관은 뭐예요? 가시면류관이에요. 그 가시면류관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썼던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으로 저를 구원하셨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야. 이것도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가치를 주님에게 드리는 거야.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만 있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은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는 걸 보고서 막 울었어요. 장로가 울지 말아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생의 문이 막혀 있는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울지 말아라. 상처와 실패 앞에서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울지 말아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이기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다.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칼로 이긴 게 아니다.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권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 뭐로 이겼다고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십자가 보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피, 여러분 이것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 응?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지금 다 공연이야, 공연. 보면은 잘 짜여진 방송 돌리고, 저는 막 이렇게 인간을 향한 그 예배, 여러분 우리는 위를 향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위를 향하는 것은 예배예요. 옆으로 향하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다 옆으로 돼 있어요. 위를 향하지 않아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감동이나 이런 걸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은혜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동이 없어도 돼요. 내가 감정이 없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높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이런, 그러고 나서 잘 짜여진 예배, 드라마 같은 예배, 이런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여러분 회복 불능이야.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뭘 찾겠어요? 우위를 찾겠어요? 옆을 찾겠어요? 다 옆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3, 4, 5 전부 옆을 찾고 옆에 일을 하고 위에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제가 집회에 가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왜 쓰시냐? 제 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예배냐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을 쓰는 겁니다. 제 무슨 잘남을 쓰고 제 무슨 성공을 쓰고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제 입을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울지 말아라. 우리 옆 사람한테 울지 마세요. 주님처럼 말씀해 보세요. 울지 말라. 응?
사실은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일하다가도 그렇고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치료되지 않은 상처도 마찬가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들 또 인생과 또 사업이 또 인생길이 막혀 있을 때 답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지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을 때 악이 이기고 선이 지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우리가 속으로 울잖아요. 응? 주님이 울지 말아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기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부여잡고 정말 오늘 성도들의 찬양, 그 새 노래, 구원의 노래,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그 모든 자신의 가치를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를 주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들은 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 정말 위로 향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이 대상이신 예배, 오직 하나님만 바라 모든 가치를 다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릴 수 있는 예배, 이런 예배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1, 2분만 여러분 간절하게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